여러분 미국의 마음과 삶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실린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걷는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한다. 아무리 그 길이 멀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위험이 가로막고 실패가 오고 모든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앞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내가 가고 싶은 곳에만 가고 내가 하기 쉬운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가 뭘까요? 기쁜 일 있을 때만, 즐거운 일 있을 때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서로 함께 살아가고, 그런데 만약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험에 처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내팽개 치고 관심도 두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하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해하지 못할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험한 풍랑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에녹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스데반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나의 삶은 동행하고 있는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자기의 남겨진 삶 그리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 더 이상 요한과 비교의식을 갖지 않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삶이든 사역이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는 오로지 주님만 보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썼어요. 그런데 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너 그리고 나라는 두 인격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라는 인격체, 즉 베드로에게 나라는 인격체, 부활하신 예수를 따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떤 특정 기관이나 어떤 특정한 단체나 어떠한 특정한 종교 기관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 존경받을 많은 사람 있죠. 배울 점이 많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요, 또 그것이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삶인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로서 네가 이런 행동들을 해야 하고 저런 규칙들을 따라야 하고 그런 것이 내 제자가 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평생 해야 될 것, 사람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명언도 아니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는 초대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네가 머물러서 살아가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요청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과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동행을 하는 것이, 어떤 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업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430장 가사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떤 거예요?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짜증나는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지겨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든 일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4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축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이 막 헌신에 대한 찬양하는 것도 사실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같은 찬양이 더 좋아해요. 젊은이들은 좀 젊은이들답게 물론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해야 될 때도 있지만 와, 얼마나 에너지가 느껴져요. 뭐 저도 뒤에서 막 할래다가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손님만 내려오고 이러는데 뭐 우리하고 막 다름이 느껴지지 않아요? 막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노력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어요? 해결되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초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승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잔치와 같은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잔치 같지 않아요. 오히려 매일매일 초상집 같아. 오히려 매일매일 우리 집은 슬프고 어려워. 왜냐하면 부활잔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부활을 믿는다고는 고백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거 나 믿지. 근데 돌아서면 내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정말 살아난 게 맞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라는 마음들이 여러분 내 안에 빈번하게 찾아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활을 믿더라도 내 삶에서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이 주일이에요.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일요일인 주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교회력의 절기로 따지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토요일인 안식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온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3월, 4월 그때만 부활절이 아니라 요일로 따지면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냥 그랬나 보다. 그거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지. 그런 개념으로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활력이 넘치지 않고 축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 인터뷰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나는 매일 아침 기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나는 선포하면서 일어난다라고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외쳐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고백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할 때든 내가 일어나기 싫을 때든 짜증날 때든 몸이 아플 때든 그는 의식적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실제 내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기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확실히 믿고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첫 번째는 감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나는 무조건 감사하자고 말씀드렸죠. 덮어놓고 시작하기 전에 어찌됐건 무조건 감사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더 놀라운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매일의 삶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과 우리가 날마다 축제를 벌이는 것, 잔치를 벌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이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삶이든 이렇게 예배하는 오늘의 이 실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삶의 정중앙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변두리로 치우지 마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앙에 앉히는 노력들이 늘 필요하고, 예수님을 우리 공동체의 중앙에 모시는 노력들이 늘 필요하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매일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매일 내 삶이 새롭게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실패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나는 끝났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여기며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이유,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자체를 예수님은 다시 부활시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그때 우리가 부활된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삶,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삶, 질병과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삶,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일 새롭게 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인생의 이력서들을 보면 지울 수 없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나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든 아니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든 더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전 베드로의 인생만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전 베드로의 삶만 새롭게 부활시키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현대판 베드로들, 나도 다 끝났어. 나를 돕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나도 내 인생에서 절망이야.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어. 오늘날 현대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부활의 주님이 일으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은 다시금 재활시키고, 다시금 재생시키고, 다시금 복구시키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베드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흰머리가 하나 더 늘어서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름이 하나 더 늘어서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내일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하루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밤까지 절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어떻게 새 힘으로 그 하루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선포하자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 역사하게 되어질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이 땅에 회복하지 못할 그 영역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회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지 못할 영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죽음에서 살아난 놀라운 능력이에요. 실패한 인간을 다시 살리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여러분 바로 예수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다 끝난 인생이야. 나는 이제 없어져 버릴 인생이야. 아무리 그렇게 낭망하고 있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공동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여러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 힘,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다시 사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실패한 자들을 일으켜 세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신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실패한 베드로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단칸에 잘라버리고 도망한 그 사람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죠. 그게 남 얘기라면. 근데 베드로가 나인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고, 그 베드로가 내가 아닌 남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왜 예수님께서 그런 놈까지도 그렇게 품으셨는가? 되게 기분 나빠하고 화가 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부활의 주님의 참 제자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신다면, 우리 주변에 낙담한 자들, 쓰러진 심령들 기꺼이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또 몸을 부축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하필 좀 배신자들 있잖아요. 나한테 정말 해롭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고 손 내밀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여러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통로가 되어지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파송하셨다, 이것을 드러내주는 정말 귀한 도구가 되어질 것이, 전도지가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전도지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많고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면 그 사명을 누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한 베드로까지도 그분이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하셨다면 그 사명을 누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끝까지 십자가 지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매우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목사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능력으로 매일 축제의 삶을 살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살고 매일매일 회복되는 삶을 산다고 말해놓고 왜 또 십자가의 이야기입니까? 십자가는 부활 전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 아닙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거하고 계신데 왜 또다시 십자가 지는 삶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부활했으니까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잊자. 특별히 십자가도 다 잊어버리자.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이제 너의 갈 길을 가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반대예요. 오히려 주님은 이제는 내 뒤를 따라서, 그것도 바짝 따라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22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예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장차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신 직후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반복된 명령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 그분의 뒤를 따라 네가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올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매일 고난이 있고 불편을 감내해야 되며 그러면서 너는 나를 쫓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베드로가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했어요.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안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나도 똑같이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삶이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순교는 아무나 하지 않는다. 순교는 아무나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열심히 쫓다 보면, 열심히 믿다 보면 나도 순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순교도 할 만한 사람이 하고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순교에 피를 흘리게 하시지 않아요. 만약 이런 걱정 때문에 나도 순교할 것 같아서 그럼 못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으면 결국에는 죽는다고 말하니까 못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순교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순교할 만한 자에게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저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길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제자도의 소명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될 처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의 삶이 늘 잘 안 될 수도 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감옥에 잡혀가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을 수도 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너희의 입지가 난처해질 때도 있고 너희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죽기까지 너희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고난과 핍박을 전제하면서 매일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나 아니면 원한다면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 나름 내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보다 오직 주님만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랑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생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단순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그 안에 귀한 것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된 제자가 장차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까지 베드로를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때까지 날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너희는 열심히 아버지 앞에 너희의 인생은 다 맡기고 너희의 아픔이든 너희의 고통이든 너희의 슬픔이든 너희의 불안한 미래든 너희의 그 어떤 것이든 그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네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과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생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주님이 어떻게 증명하길 원하신 줄 아세요?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내하는 삶,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떳떳이 손해보는 삶.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과 동참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역설적이게도 주를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함이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를 어디로 초청하세요?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고 계시죠. 전에 그가 목숨 부지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까지 피하고 싶었던 그 죽음의 길로 주님은 다시 매일매일 그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 십자가의 길이 실제로는 부활을 향해 나가는 대로가 되어지죠. 베드로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사실 그가 장차 경험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지름길이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쫓아서 고난을 감내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는 그날 하늘과 땅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분명히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참혹하고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그 십자가 형벌을 자국민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에게만 십자가 처형을 일삼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베드로가 매일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와 친밀하게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어려움, 고난, 핍박
먼저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도 정말 충성되게 이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쫓고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 또 우리가 주님을 알고 더욱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심을 우리가 깨닫고 있을 때, 장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갈 때, 다시 사신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가오는 시대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진실로 깨달았을 때, 여러분, 연약한 우리도 충성되게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핍박들을 저는 분명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비록 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세상 가장 실패한 사람으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 존재다.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존재다.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들은 결국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옳았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옳았어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맞게 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축제의 삶을 살아가고,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그 부활하시는 부활의 주님 때문에, 동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꺼이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는 삶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 우리의 선택이지만,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아멘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